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그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당하게 될 거절과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좀 제자들이 용기를 갖도록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절과 박해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고 하시며,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이 예언은 장차 제자들이 겪게 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은 이 일들을 겪게 될 것인데, 그때의 이 말씀을 떠올리도록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이런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 주사를 놔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거절과 박해를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선생보다, 또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며, 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이 당시 유대 문화에 따르면 제자는 마치 종이 주인을 따름과 같이 적극적으로 스승을 따르면서 그 뜻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스승처럼 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스승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인품과 삶의 방식까지 담도록 헌신하는 것이 제자였습니다. 스승은 이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선택했겠죠.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스승이자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운명을 따르는 제자이며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도 그들이 스승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요, 이것을 위해 12 제자들에게 자신의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집 주인과 그 집 사람들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특별히 집 주인을 바알세불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바알세불로 비유하신 것이 아니라 앞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언급했던 표현입니다. 이들은 9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고 귀신의 왕 곧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고 폄훼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앞으로도 세상으로부터 바알세불이라 배척당하며 고난을 겪게 되실 겁니다. 스승이자 주인인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와 종들도 마땅히 그런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집 주인인 예수께서 박해를 당하시니 그 집에 속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거절과 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디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건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사서 처음 핸드폰을 켰을 때 그 상태, 사용자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은 그 상태가 바로 디폴트라고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늘 하던 일이나 기본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이 디폴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는 집에 누워있는 게 내 디폴트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거절과 박해를 당하는 것이 디폴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종이요 제자이기 때문이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며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거절당하며 박해를 받는 것이 디폴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이라고 했던 이 세상이 예수님께 속한 우리를 향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주사를 놔주셨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 거절과 박해를 당할 때에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따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에 팔복의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절과 박해를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며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크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러 전도의 성공 사례를 듣습니다. 여러 전도 왕의 얘기를 듣죠. 아파트 한 동을 다 전도했다는 사람도 있고 직장 동료 모두를 다 전도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책으로 나오고 방송을 타고 간증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누구나 전도하면 기본적으로 아파트 한 동을 다 전도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간증할 일이 있겠습니까? 방송에 나올 일이 없겠죠. 전도에 있어서 거절과 박해는 디폴트 값입니다. 우리 화요일마다 남명초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는데요. 남명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매주 팝콘과 슬러시를 공짜로 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그 아이들에게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 전도를 하면서 왜 이 아이들은 먹기만 하고 교회 올 생각을 안 하나? 흔히 요즘 하는 말로 먹튀라고 하죠. 그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과 박해는 무슨 값이라고요? 디폴트 값입니다. 전혀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방 주사를 놔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지만 사람들에게 오히려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거듭하여 제자들에게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박해는 스승이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받게 될 박해입니다. 예수께서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으셨듯 제자들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던 12 제자들은 장차 자신들이 마주할 고난과 박해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기적과 치유와 축기들을 행하며 매우 흥분되어 있는 제자들이 고난과 박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일이 실제로 닥친다면 어느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너무도 잘 아신 예수님은 이제 또 다른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데요. 우선 예수님은 26절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동사들은 모두 수동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존재도 숨겨질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될 모든 박해도 장차 하나님 앞에 그 실체와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응해 주실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제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전부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비밀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죠. 27절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둠 속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빛 가운데 선포될 것이요. 예수께서 귀에 속삭이신 말씀을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외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춰지고 알려지지 않은 그 비밀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자들이 당할 박해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또 이 세상의 당연한 반응이요. 이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 세상의 거절과 박해가 막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할 제자들은 이 세상의 저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육체를 멸할 수 있는 박해자들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능히 멸하실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인 것이죠.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 비유로 드신 참새는 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조류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참새를 가장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없다라고 하시죠. 참새가 하늘을 나는 가장 작은 생명체라면 이제는 인간의 몸에서 가장 작은 부분인 머리카락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다 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참새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살피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31절에서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거나 무관심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거절과 박해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예수로 인해 손해보고 박해를 당할 때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모든 비밀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박해를 당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면류관을 받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주로 인하여 거절과 박해를 당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며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는 그때에 끝까지 인내한 자들은 면류관을 받을 것이며 또 이 믿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절과 33절에서 예수님은 배교에 대해 경고하시죠. 제자들이 주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 놓일 때에 그들이 살 길은 아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던 세상의 교활한 시험입니다.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이라는 소설을 봐도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시달리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주인공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시대나 이 세상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취한 태도에 따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태도를 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시인할 것이고 그들이 부인하면 예수님도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제자들을 몰아세우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굳은 의지를 심어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 이러한 시험을 겪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후에 예수께서 잡히신 뒤 신문당하실 때에 이러한 시험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러나 이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망하며 좌절하여 넘어져 있는 그 베드로를 일으키시사 다시 사명자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은 다행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 나의 목숨도 버리겠다라 호언장담하지만 그런 결단과 열심이 내 믿음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처럼 나에게 실망하여 넘어져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의 제자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